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004년에 개봉했던 아이 로봇이라는 그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2035년에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위험한 일은 대신해주고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로봇이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인데요. 이 인공지능 로봇의 모체는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비키라고 합니다. 이 비키는 논리의 완벽성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진화하는,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기가 새롭게 지식을 쌓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고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비키는 결국 지금보다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마침내 최적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한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비키의 행동에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그 예상되는 공격, 그 비키를 대항할 그러한 사람들을 사전에 비키가 먼저 공격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인류가 어떻게 닥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인공지능의 세계로 발달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영화들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는 한편 이 영화 속에서 인류가 평화와 안녕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전쟁과 폭력으로 그려온 인류의 역사를 한편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로마가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문화와 인종의 공존, 통치에 있어서 법 질서의 확립, 경제적인 부강을 이뤄내면서 황금의 시대, 팍스 로마라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그 시대를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백성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덧없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고요. 스스로 자신들이 이루어낸 평화를 자부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이 평화를 이룩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200년간을 이 세계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러한 로마가 이룩한 스스로 완벽한 평화를 이뤘다라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신 그러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열렸다고 사람들이 자부하는 이때에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천사들은 구세주라는 아기 탄생의 기쁨의 큰 소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한 이 기쁨의 큰 소식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헬라의 도시들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야말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법을 고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 그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담긴 메시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평화의 시대를 이룩한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생일을 온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을 담은 메시지로
그 시작으로 여겼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주의 사자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이러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사의 메시지와 찬양의 내용은 이 땅에 로마가 이룩한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평화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룬 평화와 안정을 높이 칭송하고 자랑하고 영원히 존속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층들, 권력층, 사회의 그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만족했던 나라와 민족들이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로마의 폭력과 억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로마가 베풀어주는 그 시혜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폭악과 억압으로 이룬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고, 현재 로마가 이룩한 정치와 경제와 이러한 경제의 안정과 번영은 불평등과 부당함과 부조리함의 결과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배를 받아오면서 이제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400년간 이방 나라의 속국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무력과 가진 힘 앞에 제한된 자유와 제한된 평안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새로운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로마의 황궁도 이스라엘의 왕궁도 아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방문을 합니다. 집안이 아닌 밖에서 밤을 보내야 하고 지친 하루, 지친 밤중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고단하고 거친 삶을 사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라 하면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다윗 왕의 출신지인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된 다윗 왕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이곳에서 다윗 왕과 같은 구세주의 탄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400년간 기다려왔던 오랜 예언이 성취되고 오랜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기다리고 살아왔던 오랜 미래가 마침내 실현되는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지도자가 줄 수 없는 오래된 희망의 미래를, 참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마국과 말구유는 최상의 그러한 공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예수 탄생을 알리는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대비시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말하는 황금시대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평범하지 않은 놀랍고 귀한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 즉 로마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모습도 또한 아무런 역할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제 막 시작된 메시아의 구원의 때의 시작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무엇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열어갈 평화의 시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서 머무는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로마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에서조차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들판을 떠돌며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밖에서 고단한 땀의 수고를 해야 했던 그러한 거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안락을 누리는 대신에 어두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제대로 머물 평안한 안식처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밝은 빛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실한 약속과 표징이 되는 이 예언된 아기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희망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어두운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화로운 진정한 안식처를 갖지 못한 그러한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가르쳐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평화와 안식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래된 미래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 오래되었다고 얘기했는지 한편으로는 어쩌면 말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후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오래된 미래란 단어가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시작된 이 미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온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미래로서만 존재하는 이 오래된 미래를 언제까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성을 해봅니다.
평화와 안정의 이름으로 각종 폭력과 억압을 동원하여 국제사회 속에, 우리 사회 문화 속에, 개인이 속한 조직 문화 속에 오늘도 존재하는 폭력과 억압과 불의와 불평등은 이 나라와 나라의 지도층과 권력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피 흘리게 하는 폭력과 억압으로 눈물로 이룬 그러한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참된 평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과거와 같은 큰 전쟁이나 의식주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평화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내의 정치와 경제는 전쟁터와 같이 어지럽고 핵무기의 경쟁과 보복무역, 보복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인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야 할 사명을 다시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미래이기만 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래된 미래를 오늘로, 내일로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삶의 터전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친 어두운 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의와 불평등 속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 소식이 되어줄 수 있는 평화의 큰 소식, 기쁜 소식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오래된 미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